또 그 천사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막대기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위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들은 이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들이요 두 등잔대들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만일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도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들의 예언하는 날들 동안에는 비를 오지 못하게도 하고 또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또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읽어보려 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막막할 경우를 처음에 다 당할 게 보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이 교회를 2000년 동안 이끄시면서 여러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뚜렷하게 쉽고 간단하게 깨닫게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 마치 1세기에 이 편지를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은 아시아의 7교회 그 성도처럼 그 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자체가 문학의 양식으로도 예언서입니다. 그 말은 예언서는 그 안에 문자가 나와 있을 때 어떤 경우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그 문자가 뜻하는 영적인 의미를 또 찾아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을 때에 당황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께서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려주고 요한은 그것을 받아 적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가운데는 과거에 일어난 역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일어날 예언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최소한 7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1장은 1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두 번째 역사를 반복하는 좀 더 강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설명하는 예언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11장의 말씀을 대할 때에 여기에 나오는 몇 개의 단어들과 그 기절들이
역사가 반복되어지며 어떤 때는 창세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어떤 때는 예수님의 처음 오실 때부터 재림까지 이 역사를 반복할 때 11장은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는지를 저희들이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건 여기에 나오는 42달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후에 1260일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 7절부터 계속 나오는 다시 1년, 2년, 반년, 즉 3년 반이 다 같은 말이지요. 42개월이나 3년 반이나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다 같습니다. 보통 성경은 7년이라든지 거기에 삼일째 하나님의 3을 더해서 10이라는 것이 완전을 나타내는데 그 완전한 인간 역사의 절반이다. 이건 후반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구약의 시절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후반부를 이야기하는 시대를 11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이 그 천사가 지금 환상 중에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사도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막대기를 주었다. 그것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메저링 테이프로 썼습니다. 길이를 재는데 썼죠. 그걸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재어보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언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에 사도 요한이 명령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구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누가 계신 것이 심볼, 상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 하면은 저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특별히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정해놓은 도시 거룩한 성에 계신다. 이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계신 성전을 재어라. 측량을 해라. 그리고 성전 그 문 앞에 있는 희생물을 죽여 불태우는 제단도 재어보아라. 그리고 그 뜰에서 연기가 올라갈 때에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그 예배하는 사람들도 다 계산해 재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마지막 숫자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그 힘 아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상징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 어떤 종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반모 섬에 지금 예수님과 그 복음 때문에 엑살, 귀양가 있는 종에게 명령을 그렇게 한 겁니다. 너 이 섬에 나 예수와 내가 전한 복음을 전파하더라. 갇혀서 귀양살이하지만 너는 보호를 받고 있어. 너도 지금 성전 뜰에서 예배하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너도 보호를 받고 있는 거야. 하고 위로를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냥 호기심에 curiosity, 관심을 가지기보다도 1세기의 편지를 받고 있던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은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교인들을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지 않으면은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귀양 보내니 사도 요한도 지금 그렇게 와 있으니 그분들에게 편지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 그리고 그 위로가 위로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역사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1장의 3절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압니다.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복되도다. 요한에게 명령한 이 적은 편지를 크게 읽는 사람 누구지요? 교회의 목자가 그걸 크게 읽잖아요.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크게 읽는 것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나 결론은 아직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읽고 듣고 한 것을 그 복음의 예언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보다도 확실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복이 있다. 왜? 너희들이 그걸 곧 experience, 체험하는 날이 와. 왜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때가 가까워서 내가 이 세상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곧 갈 거야. 그걸 저희들이 생각하고 11장을 들여다볼 때에 내가 이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 예배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참 교회에 속해 있는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확인할 때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시아 7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회개하라고 할 때 돌아서서 다시 그들의 믿음이 회복이 된 것과 같이 저희들이 주일마다 뿐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런 모든 참된 제자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심판의 날까지, 즉 때가 가깝다고 약속하고 선포한 예수님 말씀대로 곧 오신다니까 그 심판의 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사도 요한도 증인으로 살다가 벌을 받아기까지 왔습니다. 증인이 제일 마지막에 받는 벌이 무엇입니까? 증인이란 단어의 뜻 그대로입니다. 증인의 단어가 뭐였죠? 순교입니다. 죽음입니다. 목숨까지 내어놓고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거 말할 거야. 이게 나를 죽이게 한다면 그래 나는 그거 패할 거야. 사도 요한이 그 마음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숨기지 않고 밝힘으로써 결국 돌아가시는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신실한 증인이었는데 1세기에 이 편지를 받는 7교회 그리스도인들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이 증인으로 마지막 생명까지 바쳐야 될 자리에 가면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역사학자들은 그럽니다. 이분이 결국 그 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불려갈 때까지를 책임지신다는 위로를 저희들이 받으면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의 노력으로 주민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절에 그런데 그 성전 밖에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뜰이 있어. 거기는 재어줄 필요가 없어. 왜? 그걸 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어. 얼마 동안? 42달 동안. 그리고 그 문 밖으로 나가면은 이 거룩한 도시 이것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고 하늘로 가시고 30년이 채 되지 않아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그 안에 저항하던 몇십만 명의 유대인들은 다 남녀 어린애 할 것 없이 포로로 잡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큰 소리를 내시며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오실 그때까지가 42개월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그 세월 속에 이 순간에 같이 1세기의 7교회의 교인들과 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한민족 그리스도인이나 제3세계나 아직까지 공산세계에 있는 중공에 많이 갇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사회주의 나라에서 잡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그들에게는 1세기에 밤모섬의 귀환과 사도 요한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증인으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직까지 그 복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서 증인의 삶을 왜?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담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예배하는 이 모든 상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그 42달 동안에 3절에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두 증인들에게 권위를 주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였다. 이것이야말로 1세기의 사도 요한 때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참된 두 증인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그리하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였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였고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제룹바벨이라고 하는 나라의 권세자로서 그리고 여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왕처럼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세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도장을 받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저희들이 만찬으로 맛보는 이 일을 교회가 하고 있으니 교회가 이 두 증인의 모습입니다. 이건 특별한 어떤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상징으로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졌고 신약교회의 많은 교회 예배 말씀 선포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만찬을 통하여서 또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피와 몸을 맛보는 은혜를 가지는 이 능력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느냐? 5절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왔고 그래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키고 또 누구든지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 그 죽이려는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가 구약시대의 엘리야나 모세와 같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 하늘이 닫혀 비가 안 오듯이 했고 또 권세를 가지고 나일강을 명령하니 그 강물이 우물물이
피로 바뀌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 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뜰이나 거룩한 성을 내어주어서 마음껏 박해하고 점령하듯이 하는 바로 왕과 같이 야훼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땅입니다. 저희들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의 자세는 여기 3절에 있는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거는 희낙낙 저희들이 기쁨으로 잔치하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 굵은 베옷은 개인이나 가족이나 단체나 나라에 엄중한 심각한 일이 있어 이것을 초점을 둔다 할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장사를 치를 때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 입에서 나가는 선교사들이 하는 행위가 딱 두 가지를 드러내거든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려라 하는 복음의 힘이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이거 거절해? 심판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모임에서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사는 이 땅에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말씀을 크게 읽고 그것을 듣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세로 저희들이 산다면은 여러분 당연히 우리 삶 자체가 오늘 저희들이 모였을 때 이 남쪽 미네아폴리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저희들이 모인다는 자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일주일 동안 노력하고 모든 어려움 속에 당당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세상이 아닌 내가 곧 오리라 때가 가까웠다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모습 주일마다 보여줄 때 그들도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크신 권세요. 반대하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바위야 산아 나를 가려라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이처럼 42개월이라고 하는 이제 짧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교회 전체가 부서지고 개개인 성도들만 남게 될 사흘 반 동안의 마지막 환란을 남겨둔 자리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는 겁니다. 내가 이 증인의 자리에서 이 능력을 가지고 나의 생각이 그러한 마음으로 때가 가깝다는 주님의 약속을, 위로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교회가 그러한 식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내 가정이 그러한 모임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이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늘의 아버지의 주신 힘으로 된다는 또한 든든한 저희들이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교회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동화되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 주신 힘으로 죽음까지 각오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생각도 마음도 증인 참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힘을 더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